찬송가 19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을 시키실 때 견습생에서 실습생으로 한 단계 수련 강도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실 때에도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보살피고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습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함께했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파송할 때 여러 가지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과 권세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소식들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처형하고 죽인 자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죄 지은 자가 그 죄값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불안한 호기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베세다까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미 해가 다 떨어지게 되었고 먹을 것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베세다 광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예수님 행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끼리 예수님 없이도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소문이 벌어지게 되자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자인지 헤롯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불안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세다로 데리고 가시게 되고 또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에게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심지어 어제 본문에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실제로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물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제자들은 우리끼리 가는 거라면 우리는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무모하게 이 제자들을 문제투성이의 세상으로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파송받아 나갔을 때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훈련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준비가 다 철저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지에 나가거나 극한 상황이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낯선 곳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영접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거기 머물러 전도를 했는데 더 좋은 집에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환대하는 곳, 또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나그네나 손님들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든지 그거는 복음을 받는 자의 책임이고 우리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기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제자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해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고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때 헤롯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긴장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헤롯이죠.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랬습니다. 소문에 돌기에 이 예수님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이다 그러기에 틀림이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이든 죄 지은 헤롯에게는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궁금해했다 그렇게 누군가 보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은 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한적한 이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알고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해는 져서 어두워졌고 밥 먹을 때는 지났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최선의 길은 여기서 각자 해산해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능력껏 마을에서 유하고 밥을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한 해결책이었죠. 우리끼리 만든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주님이 없는 해결책이라면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예수님께 여쭤야 했죠.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해산해서 각자 해결하도록 각자 도생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좀 대책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니들이 먹을 거를 줘, 해결해 줘.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가진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사서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서 먹이는 방법도 사실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살 돈도 없고 그 당시에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음식 또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식당과 상점도 없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을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자들이 5,000명인데 50명씩 이렇게 둘러앉게 했다. 그러면 적어도 100개의 50명씩 앉은 그룹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 걸 받아서 그 50명씩 둘러앉은 원으로 열심히 배달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날이 저물고 해가 지면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여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함께 계산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의 힘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들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는 애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수동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받고 살 수는 없고 때가 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저 지켜보는 견습생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실습생으로 파송되어서 실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내시는 자리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진 자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헤롯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지은 죄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어떤 문제든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결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